주의 보혈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들기가 두렵고 눈을 감으면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밤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지내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면 악몽이 찾아와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깨어 계시며 악한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운 밤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시편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모든 악몽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악몽을 물리치고 평안한 잠을 주시는 시편 말씀들을 하나씩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깊고 단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밤의 공포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은 밤의 두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악몽, 불안, 공포, 이 모든 것이 밤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의 품 안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란 하나님의 보호 아래를 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당신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패보다 강하고 어떤 성벽보다 견고한 보호막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밤에 악몽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해치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10절은 약속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장막은 당신이 쉬는 곳, 잠자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실까지 지키십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밤 이 말씀을 품고 주무십시오. 밤의 공포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악몽이 당신의 평안을 빼앗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잠자리에 들기 전 고백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를 쫓고 있었고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군대나 성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4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공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자리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그래도 오늘 밤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안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과 수고하며 얻은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며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히 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선물인 단잠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시며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은 여행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밤에 듣기에도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의 눈이 감겨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당신을 지키시는 파수꾼이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경비원은 교대를 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밤을 완벽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낮과 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는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밤에 일어나는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악몽도 불안도 어둠의 공격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마지막 절인 7절과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악몽은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당신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들 때 눈을 감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으십시오. 가장 완벽한 파수꾼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4절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무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협, 극심한 고통,
절망의 깊은 수렁. 밤에 찾아오는 악몽도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어둡고 무섭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포.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무서운 곳도 함께하는 분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를 쫓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당신을 해치려는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악몽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쫓아내십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 싶은 밤의 모습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워 쉬는 평안한 밤. 거친 물결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에서 쉬는 안식의 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몽이라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당신을 따릅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평생의 모든 밤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킬 것입니다. 5번째 말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심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빛이 되시면 악몽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밤을 환하게 비추십니다. 또한 여호와가 자신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악몽의 위험에서 두려움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몽 속에서 당신을 공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대항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악몽이 찾아와도 두려운 생각이 밀려와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리시리로다. 환난 날에 비밀히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악몽이 찾아오는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초막 속에 숨겨주십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당신을 세우십니다. 오늘 밤 이 고백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올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악몽은 힘을 잃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면 안전합니다. 시편 91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적이 다가와도 어미 새는 날개를 펼쳐 새끼를 숨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날개 아래 모으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자체가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지키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시편 57편 1절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악몽이라는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 있으십시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밤새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을 덮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과 8절도 이 진리를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악몽이 아니라 평안한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일곱 번째 말씀. 잠들고 깨어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쓴 시편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표현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떨어지지 않게, 해를 당하지 않게,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잡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수많은 걱정이, 수많은 악한 생각이 당신을 에워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앞부분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많고 치려는 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누워 잘 수 있었고 깨어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잠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말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십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은 어둠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밤이 되면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들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흑암도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도 하나님께는 대낮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어두운 밤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몽 속에서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둠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시편 18편 28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당신의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악몽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두려움의 어둠이 하나님의 임재로 밝아집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긍휼 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악몽이 가장 무서울 때 하나님의 빛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평안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밤을 밝히실 것입니다. 등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빛으로 악몽의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은 두려움에서 건진받은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광채가 있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찾았더니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악몽에 대한 두려움도, 밤에 대한 두려움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밤중에 악몽에서 깨어나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천사 보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밤새 당신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악몽으로 지치고 두려움으로 상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몽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0번째 말씀.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밤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악몽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이 옵니다. 두려움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빛이 찾아옵니다. 울음의 밤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밤은 지나가고 아침은 옵니다. 고통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도 같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밤의 고통 뒤에 아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올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아침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밤을 지나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밤 이 소망을 품고 주무십시오.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지금까지 악몽을 물리치고 평안한 잠을 주시는 10가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밤의 공포로부터 당신을 지키시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며 밤새 주무시지 않고 당신을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날개 아래 안전하게 숨겨주십니다. 잠들고 깨어남을 붙드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십시오. 악몽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몽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밤의 공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천사들로 사방을 둘러막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히 마음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상쾌함과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오늘 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악몽 없는 단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샬롬.